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영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망을 이기신 주의 부활. 사망을 이기신 주의 부활,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돈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큼 심각한 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그것이 핵심 메시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늘 이 세상에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매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임종을 앞두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늘이 열리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죽음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서셔서 선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보니까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무엇과 같았다 그랬죠? 천사와 같았다. 무슨 얘기죠? 죽음의 공포가 딱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죽음을 찬미한 사람. 예.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는요, 그는 늘 개를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개를 몰고 다녔을까요? 아유, 목사님, 반려견이죠. 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혹시 누가 자기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탔을까 봤어. 개부터 먼저 먹여보는 거. 무슨 얘기죠? 죽음을 찬미하는 그 철학자도 어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앞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우리는 어때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 앞에서는 막 그냥 손 비비고 그냥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죽음은 모든 관계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모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이 땅에서 모아놓은 재산 다 끝나버립니다. 자, 이런 죽음을 당하는 가족을 본 사람들은 어때요? 또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그 상실의 상처가 제일 큰 상처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 본성의 문제다. 그 이유가 죽음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쌓인다 하는 거지.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범죄한 영혼은 정령 죽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하는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또 큰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읽은 말씀 있죠? 거기 보시면 54절 54절부터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하하. 이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을 읽을 때마다 제일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워요. 오늘 풀어지길 바랍니다.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사망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 그래서 사망권세, 사망권세. 사망은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든다. 사망권세. 그걸 죽음의 공포라 그래요.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공포가 바로 사망권세예요. 사망권세. 이 사망권세는 바로 영입니다. 영. 무엇이라고요? 영입니다. 생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죽음의 공포를 준다. 죽음의 공포. 이 권세예요, 권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순교자, 우리 주길철 목사님, 주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주 목사님이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됐다가 7개월을 살다가 나왔어요. 왜요? 해유책이야. 주 목사 잘 봐줄 테니까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잠깐 옥에서 나온 후에 또 갇혔는데 옥중에서 잠깐 풀려난 후에 산정은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요. 주 목사님 마지막 설교인데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5종 기도 제목인데, 첫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5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예.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게 첫째입니까? 순교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예? 이 죽음은 권세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영입니다. 영. 이 사망 권세는 나도 모르게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요. 지배해요. 모든 걸 다 내놓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다 내놓잖아요. 이 권세, 영입니다. 영. 주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일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였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간단한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순교자도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이 정체를 알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부셔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었잖아요. 164장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3절에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에 거기 보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나오죠. 사망 권세 이겼다. 사망 권세 이겼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본문 보십시오. 이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좀 어렵죠. 이 겉이죠. 겉을 몸으로 바꾸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말하니까. 자, 읽어볼게요. 이 썩을 몸이 이해가 되죠?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해석이 되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로다. 이해가 되죠? 이제 예, 몸입니다. 몸. 그 다음에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상하지 않는 몸, 예, 영원한 몸을 입도. 그죠? 이 죽을 몸이 죽지 함을 입을 때, 그 다음 보니까 사망을 어때요? 삼킨다는 무슨 말이에요?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망을 잡아먹어버렸다. 할렐루야. 사망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그냥 잡아먹어버렸다. 마치 뭐처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버리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사망을 잡아 삼켜버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죠? 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공격입니다. 네가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 공격은 죄요. 죄의 권능,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렇게 정복해버린 거예요. 정복했어요. 어떻게? 첫째, 예수님은 죽음의 원인인 뭘 오셔야 했습니까? 죄. 예,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데요? 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뭘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 이게 죄거든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밀어내는 게 이게 죄 중에 죄예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밀어내는 거, 대적하는 게 죄 중에 죄, 제 속성이에요. 예. 죄는 그래서 뭘 불러온다? 죽음을 끌어당긴다.
죄의 특성은 죽음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 반대가 의인데, 의는 어떻게 해요? 의는 뭘 끌어당긴다? 생명을 끌어당긴다. 할렐루야. 그럼 죄는 어때요? 생명을 밀어내버린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만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는 생명을 끌어당긴다. 반대로 죄는 사망은 밀어낸다. 죽음을 대적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사망아, 네가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대적하잖아요. 네 끝났어, 자식아. 근데 죄는요,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영향입니다. 그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공격하는 것은 죄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무엇이 공격한다? 사망이 공격한다요. 그래서 사망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 권세는, 죄의 권세는 바로 무슨 권세? 사망 권세가 똑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밀어내는 것 자체가 뭐죠? 죄요, 사망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 영적 죽음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해요. 깨달아지신 마음에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에서 이 죄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지불했으니까 죄의 권세가 이제 어떻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죄에서 해방.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 왜?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면 어때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그렇죠. 개. 막 웡 하는 개 있죠. 딱 버티면 돼. 이러면 돼. 개가 꼬리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어때요? 죽음은 더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 안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망권세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뭐예요? 네가 범죄하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담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다. 바로 넘기면 나옵니다. 15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
앞에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런 부활 말고, 그런 부활이라 하기 어려워요. 다시 살기는 살았는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부활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이 부활절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의 역사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역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바꿔버렸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두려움을 무엇으로? 담대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불신은 두려움을 초청하는 거예요. 불신은 두려움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때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어때요? 또 금방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범죄하였기에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복해 버리셨다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부활의 영광이 참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을지니라. 아멘.